할렐루야.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이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잘 믿고 받아들이면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우리를 소망의 사람으로 만들게 하죠. 그래서 말씀은 생명이다. 말씀은 우리를 살린다. 말씀은 우리를 치료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크든 많든 은혜를 받습니다. 영육간의 축복을 받고 늘 기쁨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다가 문제는 그 은혜가 계속 되는 게 아니고 그걸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말이죠. 슬럼프에 빠진다. 여러분, 잘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추락해요. 얼굴이 이상한 사색이 돼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왜 그러시냐고. 목사님 그냥 싫어요. 이게 슬럼프에 빠져요.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그렇다고 그래요. 막 너무 잘하다가 갑자기 여러분 추락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볼 수 있어요. 몇 년 동안 계속 잘하는 선수가 극히 드물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슬럼프에 빠지지 않고 꾸준히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그것 때문에 걱정들을 하시고요.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을 잘 지킬까? 그래 하는데 때론 나도 모르게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거든요. 오늘 본문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삶을 우선 만들어야 돼요. 이 기뻐야 돼요. 예수 믿는 거는. 그래서 잔치집 같이 산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으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기뻐해야 된다. 이 기쁨을 기뻐하면 이게 유지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기도로 뒷받침이 돼야 돼요. 기도하면 감사할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생활이 되면 또 기쁨이 회복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환이에요. 기뻐하면 기쁨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응답이 있고 기적이 나타나니까 감사하게 된다. 이런 순환이 있어야 신앙이 슬럼프에 빠지지 않고 늘 건강한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한순간 순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순환으로 산다. 그렇게 말을 해요. 제가 그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면 오늘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순환은, 인생의 순환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우리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두 가지 순환이 있어요. 첫째는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두 번째는 선순환이에요. 순환이 있는데 우리 삶에 나도 모르게 악순환으로 계속 가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선순환으로 바꿔져서 선순환의 삶을 사는 거죠.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때 악순환을 주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악순환이 뭐냐? 한순간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기분 나쁜 일이 생겼어요.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듣고 기분이 좀 나빴어요. 그러면 그 어려운 일 때문에
얼굴이 밝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남편에게든 아내에게든 짜증스러운 말을 했어요. 그러면 어려운 일이 또 어려운 일로 연결이 돼요. 이렇게 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우울한 마음을 주서 마음이 우울한 마음으로 사로잡히게 되면, 여러분, 우울한 상태야 이가 우리 삶을 슬럼프에 빠지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이 순환이에요. 우울한 마음이, 기분 나쁜 마음이 기도하던 사람을 기도하지 않게 만들어요. 연결되죠. 순환이죠. 새벽 예배 나오던 분이 안 나오고 잠만 자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게 되고 응답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받고 믿음으로 살던 사람이 이상하게 자기 마음의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러니 이상하게 원망하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더 우울해지고 또다시 더 큰 슬럼프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마음 상하면 또 더 마음 상한 일이고, 또 기분 나쁜 일이 있고, 신앙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기도하지 않게 되고, 이건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건가 안 하는가? 여러분, 이러한 악순환이 자신의 삶에 나도 모르게 한 바퀴를 돌면 하면 내 자신이 서서히 무너지기를 시작해요.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두 바퀴를 돌면 주변 상황이 무너져요. 세 바퀴, 네 바퀴를 돌면 가정이 무너지고, 이런 분위기가 주변을 사로잡죠. 그래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거죠. 한번 시험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우울증을 만나도 그걸 지속적으로 용납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으로 바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라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도 오늘 자꾸만 이상하게 이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은 악순환을 끊고 좋은 선순환을 만들어야 되는데, 선순환의 출발은 어떤 모양이라든지 기뻐하는 삶을 회복해야 돼요. 기쁨의 힘으로 기도하죠. 기쁘니까 기도하게 되니까 기도하는 힘으로 응답을 체험하게 되고, 응답을 체험하니까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니까 다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선순환이에요. 악순환으로 살던 사람이 믿음의 선순환으로 우리 삶의 스타일을 바꿀 때 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순환이 한번 돌면 내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환이 가정에 2번 돌면 가정이 살아나고요, 4번, 3번 돌면 셀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순환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무슨 일이 있다가 이 기분이 악순환이 출발됐어요. 심통해지고 기분 나쁘고 그냥. 그런데 교회 왔다가 이 말씀을 듣고 응답을 받고 이 분위기를 확 전환해서 선순환으로 바꾸면 은혜 받은 거예요. 삶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순환이기 때문에 악순환을 늘 선순환으로 바꿀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서 항상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라. 인생이 바뀐다는 것은 선순환으로 완전히 자신의 삶과 의식을 바꿔주는 데 있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순환의 삶을 보고 다른 사람이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는 장로님을, 근사님을, 집사님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고 아하, 저 장로님은 저렇게 어려움을 이겨내는구나. 이걸 보고 배우고 훈련받는 겁니다. 누군가 성도 중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선순환으로 바꾸고 보여주면 주변에서 같이 다른 성도도 변하게 되지요. 그럴 때 가정이 살아나고 함께 교회가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의 슬럼프를 벗어나고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꿔야 될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해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선순환의 출발은 우리 자체를 항상 기뻐할 줄 아는 사람으로 나를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발이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 마음속에 환경이 어떻든 간에 기쁨이 있어서 얼굴이 기뻐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뭡니까? 나는 예수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나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나는 예수 안에 승리한다. 믿습니까?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그러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때 기본적인 기쁨이 있죠. 모세가 원래부터 얼굴이 밝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교제하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서 빛이 났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자기로 얼굴을 가리지 않고는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얼굴이 빛나게 된 것은 그 출발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 영향력이 마음의 기쁨으로 바깥으로 표현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혼자 어떻게 주문을 외우는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면서 주님 안에서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때 기쁨이 본질적으로 생기게 돼요.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혹시나 우울한 얼굴로 오신 분은 하나님을 오늘 만나시고 기쁨의 얼굴로, 기쁨의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본질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믿어지면요, 이제는 삶의 두 가지 이 문제를 해결하면 기쁨이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첫째 뭐냐면 자기의 약점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항상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약점인 문제를 먼저 생각해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럴 겁니다. 내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지 할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 여자분이 나는 얼굴이 약간 검다. 왜 나는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다. 이런 기쁨이 없는 거야. 나 같은 다른 사람 다
하얗고 예쁜데 나는 까매가지고 이게 약점이다 이거죠. 여러분, 문제는 검다고, 자기 얼굴이 검다고 죽을 때까지 고민해도 헤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나는 약간 검은 게 매력이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검은색 얼굴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은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검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미 결정되어 있는 문제인데 이 약점 때문에 고민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미 결정된 건 부모입니다. 아유, 우리 친구 부모는 막 재벌이라서 돈이 많은데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내가 태어났을까? 죽을 때까지 고민해 보세요. 부잣집 부모를 얻을 수 있나? 이건 이미 끝난 거예요. 결정된 사항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부모는 바꿀 수 없다는 얘기죠. 매일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다고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결정된 거예요. 못 바꿔요. 여러분, 남산에서 돌을 가지고 던지면 머리에 맞는 사람이, 확률이 제일 많은 사람이 김씨, 이씨, 박씨 이래요. 그러나 나는 어디 가면 김씨가 많은 거야. 그래서 나는 왜 박가를 했으면 좋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고민을 해도 내가 김씨가 박가 될 수 있어요? 안 된다고. 박씨는 박씨고 김가는 김가지. 왜 내가 불행하게 태어났나, 가난하게 태어났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 때 최선의 작품으로 만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면 기쁨이 사라져요. 여러분, 국적. 여러분, 나는 미국에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고. 지금 아무리 그래도 미국에 태어나는 거 한국 태어난 거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가 최고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생각해야 돼. 이건 고민하지 말아요. 그래야 기쁨을 회복할 수 있어요. 외모, 키가 작느냐 크냐, 뚱뚱하냐 뚱뚱하지 않느냐. 여러분, 뚱뚱하면 인격적으로 이뻐 보이고, 왜소하면 아담 사이즈고, 생각을 잘하고 해석을 잘하면 좋은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도를 바꿔서 내 약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기뻐할 수 있어요. 구원받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일상에서 여러 가지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거든요. 그럴 때 하고 싶은 일이 안 되는 거야. 돈이 부족하든지 환경이 허락지 않든지 재능이 없든지. 그러면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낙심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못하는 건 그냥 놔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보라. 왜 아멘 안 하네? 하여튼 나는 노래는 못하잖아. 전 교인이 김한배 노래 못하는 건 다 알아. 나는 소리는 잘 지르잖아. 그렇잖아요? 내가 노래 못한다고, 아이고 목사가 노래도 못하고 뭐해 이러면 이 목사 되겠습니까? 난 노래 못하는 건 노래 잘하는 성가대에 맡기고 나는 설교하면 되잖아요. 여기 집중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잘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현재 환경을 보고 좌절하지 않았어요. 더 좋은 것, 더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자기는 좌절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찬양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요, 기도하는 겁니다. 편지를 쓰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으면 신약 성경의 서신서는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역사가 증명하기를 바울이 그때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계속 복음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전했으면 서신서가 없었다. 그러면 그 몇 사람은 전도했겠지만 오늘날까지 감옥에서 서신서를 기록함으로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을 믿는 데 도움이 되는 성경이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 생각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내가 원한 대로 두지 아니하고 길을 막으실 때가 있지요. 그때 낙심하지 말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더 소중한 일 찾아와야 돼요. 더 귀중한 길, 그리고 내가 그건 못하더라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면 있어요. 거기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기쁨이 샘솟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 개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난 개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개 좋아하는 집사님들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할지도 모르지만 개는 냄새가 나고 털이 빠져서 난 싫어요. 그런데 개를 보면 배우는 건 있어요. 개는요, 진짜 얼마나 주인에게 꼬리를 흔들고 사랑하는지, 그런 게 이 주인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하여튼 귀찮아서 발로 차버리면 저녁에 또 반가워해. 마누라를 그래 찾다가는 쫓겨나지. 근데 걔는 주인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는 거야. 때려도 집중해. 그러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대. 먹을 때는 먹는 것에 집중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개를 보고 이런 면을 배우면 우리는 가정에 서고 직장에서 서고 문제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 개처럼 두들기 맞고도 막 주인은 막 꼬리를 막 흔드는 사모님이 계시다면 여자가 얼마나 남편에게 사랑받겠어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 정도로 한 가지 일에, 섬기는 일에 집중할 줄 아는 것이 우리 삶에 큰 유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하고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그것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원망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간수들을 매일 만나니 계속 할 수 있는 일들이 말씀을 전가하는 일입니다. 빌립보 1장 13절에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갇혀 있는데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말씀의 능력이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거지요. 내 환경에 살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약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불평하지 않고 태도를 바꾸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이런 선순환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 있습니다. 어떨 때는 교인들로부터 충격적인 상처받는 일을 만나죠. 그러면 내가 두 가지 선택이 있겠죠. 그냥 도적을 한바탕 하는 방법, 두 번째는 해결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기도해야지, 2번.
그래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2번? 1번? 2번. 여러분은 실제적으로 그런 일을 당하면 1번으로 가요? 2번으로 해요? 1번으로 하잖아. 딴 교회로 간다고 목사님 딴 교회로 가나 안 달라주면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악순환으로 가는 것은 시험을 받고 기분 나쁘고 싸우고 삼자대면하는 게 악순환이야. 여러분 삼자대면 싸우고 삼자대면해가지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 봤어요? 100% 손해야. 그러니까 기도하면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일해서 편안하게 해결돼. 그러면 내게 기쁨이 있어. 그러니까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니까 나도 또 기쁘고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악순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걸 선순환으로 바꾸는 거야.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이 악순환 될 수 있는 일을 선순환으로 바꿀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어느 시골에 가난한 목사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시골에서 공부해서 대학 시험을 서울에 와서 쳤는데 여러분이 떨어졌어요. 대학에서 떨어지니까 시골에 목사님, 가난한 목사 아들이 서울에 와서 여러분 하숙을 하고 학원을 다니고 재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애는 공부는 해야 되겠는데 어떡하나 생각하다가 웬만한 애 때문에 내가 목사들로 태어나가 공부도 못하고 이 말이 꼴이 되냐 그래 생각했을 텐데 역시 가난해도 애들에게 신앙의식을 바로 넣어주면 얘가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얘가 서울에 와서 가난하지만 내가 아버지가 저렇게 가난한 목사의 아들인데 내가 공부를 해보리라. 그리고 이제 조그만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할 게 없는 거야. 학원 갈 돈도 없고. 그러니까 뭐 신문 배달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얘가 20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애가 교회 와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얘가 애절하니까 너무 기도가 간절하는 거야. 막 하나님 아버지 막 기도하는 거야. 그래 장로님도 권사님도 보니까 아주 젊은 애가 교회 와서 새벽마다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소문이 났어. 쟤 누구야? 아유 이 젊은 애가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하네. 뭐 하는 애야? 이게 소문이 났어. 그래 불렀어요. 넌 누구냐?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내가 시골에 우리 아버지는 목사고 대학에 떨어져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이라고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에서 이러는 거야. 야 제가 저런 생각을 갖는 게 젊은 애가 보통이 아니네. 그래서 그 집에 이제 괜찮게 사는 그 교인이 우리 애를 레슨을 해도 개인 뭐라고 하나 개인 레슨, 가정교사 이런 식으로 모신 거야. 그러니까 집이 어디냐 그랬더니 집도 없어 이게 조그만 방을 했다니까 그러면 우리 집 방 안에서 네 살아라 이게요. 방 문제 해결됐어요. 먹는 문제 해결됐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신앙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아이가 참 착하거든. 그래서 주인 장로님이 자기 딸하고 이렇게 붙였어. 그러니까 장로 사이가 된 거야. 그러니까 가난해서 뭐 장가 못 간 게 아니고 애가 성실한 거야. 그래서 장로님이 대학 시키고 유학을 시킨 거야. 남이 잘 될 때 아멘을 하셔. 그래야 되는 거야. 이 선순환이야. 그 어려운 가운데도 기도하고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그런 생각을 아무나 못 갖잖아. 그러니까 장로님 하나님이 감동하니까 장로님이 감동하고 아 이러면 지가 뭔데 뭐 부자 장로님 사이가 되고 유학을 가.
그래가지고 그 삶이 선순환이 서울의 대형교회 목사님이야. 왜 내가 이 사람을 안 밝히느냐? 본인이 밝히기를 싫어해.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워서 대학에 떨어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도 그것을 절망하는 악순환으로 가지 않고 선순환으로 바꿀 때 자기는 길이 열렸다. 여러분, 오늘 아무리 어려워도 악순환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이걸 선순환으로 바꾸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기쁨을 유지하기 해야 돼요. 기쁨을 기뻐했다가 슬퍼했다, 기뻐했다가 슬퍼했다 그러면 안 되죠. 신앙생활은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인 기쁨을 유지하는 힘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쁨을 유지하는 힘, 기쁨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항상 기뻐하려고 하면 날마다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에 슬럼프가 올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베드로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고도 주님이 기도하실 때 잠자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요. 기도할 때 기쁨이 유지되고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힘은 내 힘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건 내 힘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말씀을 하고, 또 이러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담히 알리게 하옵소서. 무슨 얘기지요? 때를 어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기 일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말씀을 주사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이 되도록 기도해 달라. 당신들이 기도해 줄 때 당신도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나 바울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런 선순환이 교회 안에서 돌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말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큰 사랑은 서로 간에 중보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역자들이 주는 최고의 선물은 기도해 주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사람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받는 사람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내 신앙을 유지하고 우리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항상 기도하고의 동의어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낙심하게 된다. 항상 기도하면 항상 낙심하지 않게 된다. 낙심과 기도는 같이 간다. 여러분, 내 기쁨과 은혜가 왜 유지되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항상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우리 삶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이 많고 은사가 많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우는 장면이 나오지요. 여러분 잘 아십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누구에게 임하는지, 여러분, 먼저 바알의 선지자가 불이여 달라고 기도할 때 바알이여 불을 주시옵소서, 불이 임하면 바알이 진짜 신이다. 그러나 엘리야가 여호와께 불을 구할 때 거기에 불이 임하면 여호와가 진짜다. 이 시험이지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불이 임합니다. 자, 성경을 보지요. 열왕기상 18장 38절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여기 보면 잘 보세요. 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이해가 되죠. 나무에 불이 붙으니까. 그런데 돌에도 불이 붙어요. 돌이 타요. 흙에도 붙어요. 물을 마르게 해요. 이건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 기도하여 성령 받고 영적인 성령의 불을 받으면 우리가 기도할 때 나무 같은 사람이 불이 붙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지요. 교회 안에는 돌 같은 사람도 있어요. 이게 완전히 그냥 완전히 돌 같아요.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돌 같은 사람도 불이 붙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흙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불이 안 붙죠. 설교해도 반응이 없죠. 눈만 온유의 항소눈 같습니다. 여러분, 물 같은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불도 꺼버리고 시험 들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압도적인 기도의 능력이 있으면 성령의 강력한 불이 임하는데 나무 같은 사람도 변화되고 돌 같은 사람도 흙 같은 사람도 물 같은 사람도 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다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이 임하여 누구도 변화되는 교회, 강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타산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소가 나쁘다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장소 나빠도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여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기도라는 거야. 기도하면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최악의 조건에서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이 돌기다 흙이다 안 된다 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 내 생활에 문제가 있다, 기도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는 비결은 기도하는 겁니다. 집에서 무슨 일이 있고 억울하고 속상합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말해야 덕될 거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 마지막입니다. 신앙생활의 절정입니다. 이 순환의 절정이죠.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는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나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시면 아멘.
내가 만든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11조하고 감사는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셨다는 자기 표현입니다. 어떤 강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11조 안 하는 사람이 교인이냐. 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저는 너무 교인들이 시험밖에 하는구나, 저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건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만 오래 지나면서 보니까 11조 제대로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 바로 합니다. 이건 뭐 꼭이라는 얘기를 쓰기보다 제대로 신앙이 되면 11조를 하고 감사를 하더라고요. 더 이상은 안 합니다. 왜 돈 내라고 그러나.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쳤음에도 10명 중에 한 명만 예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감사한 사람은 육체적인 병도 치유받고, 그에게 주님이 말합니다. 17장 19절입니다. 시작.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적인 구원도 육체적인 구원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활 속에 기뻐하고 기도 생활할 때 생활 속에 다양한 은혜가 임합니다. 느끼든 안 느끼든 기뻐하고 기도 생활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영안이 열려서 그런지 보면 감사할 일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내 신앙을 새롭게 하는 운동력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감사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해야 됩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후에 12강주를 남기고 난 후에 하나님 이렇게 많이 주셨네요, 감사해요. 기적이 일어난 후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미리 감사하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었으니 12광줄이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가 넘쳐나면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왜 우리 삶에 이렇게 기적이 없고 엉망만 가득합니까? 미리 감사할 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오늘부터 배우십시오. 작은 것부터 감사하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때 기쁨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감사를 주셔서 능력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기적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꾼 믿음의 사람들의 생활의 열매입니다. 결국 이상적인 신앙생활이 뭡니까? 좋은 믿음의 선순환을 날마다 만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악순환을 믿음으로 선순환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승리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열매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점을 극복하고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기도로 능력을 공급받고 늘 삶에서 감사하는 그런 신앙의 선순환을 우리 삶의 습관으로 만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 빛된 가정, 세상에 밝히는 모델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악순환을 우리를 당하고 있다면 선순환으로 바꾸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